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이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동성연애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투스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서 기독교 선교 컨퍼런스 잘 진행 중이십니다. 오늘은 세 번째 선을입니다. 라인이죠. 선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진행해 주신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초의 법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선인데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거죠. 두 개의 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들어 주셨죠. 이게 최초의 법입니다.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로마서에 보면은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라고 이제 로마서 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선을 이제 넘어가는 그런 우리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선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주시면서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를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이 선악과는 너희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이 말씀, 이것이 바로 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어떤 선이란 말인가? 우리의 육이 최고의 그 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일부 일처야만 하는가? 왜 남자와 여자 두 개의 성으로만 살아야 하는가? 성의 자유를 누리자라고 하면서 자,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또 주님을 배신하고 인간의 욕심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발 사건에 보면은 자, 이런 부분들이 잘 나타나는데요. 일단은 이 다발 사건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암논과 다말, 이 이복 동생입니다. 이 다말이 암논의 그러니까 이복 동생이 이게 근친 상간이 되는 거죠. 이게 암논이 그 다말을 이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애만 태우다가 병이 날 정도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거기서 멈춰야 되지만은 자신이 이제 병이 든 채 하면서 문병을 오도록 하게 했고 그때 이 암논이 이제 힘이 세기 때문에 억지로 동침을 하게 됩니다. 강간이죠.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자, 여기서 또 더 심각한 것은 사무엘하 1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하고라는 것은 이제 그 억지로 동침한 이유를 말하는 건데요.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자, 이게 뭡니까? 실증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지극히 육적인 그런 뭐 사랑이라 할까요? 그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왕을 주옵소서라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거리하는도다. 그러니까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의리에 욕심이 원하는 대로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욕심이 원하는 대로 지극히 육적인 사랑을 추구하게 되는 거고요. 지극히 세상적으로 그렇게 한정없이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선을 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상당히 이게 왜곡 현상이 나타나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인 성관계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뭐 바람도 피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형태를 더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죠. 독신주의가 만연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친구라도 선을 넘으면은 죽고 싶나? 라는 이 친구에 나오는 명대사가 있잖아요. 이 선이라는 거는 이건 꼭 지켜야 돼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이게 간단한 어떤 명령이 아니고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그 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율법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내 삶에서는 이제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 선을 넘게 되면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 안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원치 않죠. 우리의 정욕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눈이 밝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육의 결합에 대한 이제 다양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능적인 측면에서 성관계에서 어떤 기능적인 측면만 보게 되면은 사실상 다 똑같죠. 동성애나 양성애나 이성애나 기능적으로만 봤을 때는 똑같아요. 다 같은 쾌락입니다.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꼭 굳이 이성애만 할 필요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이게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만 해야 되나?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선이 없으니까. 율법이 없고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서 죄가 우리의 몸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떤 성개방이라든지 성자유라든지 이런 것으로 나타나고 최근에는 이것이 차별금지법으로 오히려 법의 보호를 받는 지경까지 다다르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없고 율법은 없고 말씀은 없는 거예요. 사랑도 없고 존중도 없고
오직 육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마치 약육강식의 세상과 같은 거죠. 우린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니까 우리가 그 율법으로 살아야 되죠.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어떻게 사랑을 또 구현하면서 삽니까?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그게 있습니까? 오직 이기적이고 오직 육적인 만남만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말의 그 사건에서 보면은 오직 그 이복 동생이 사랑하면 안 되는데 예쁘니까 사랑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컨트롤을 못하니까 사고를 치죠. 그럼 사고를 치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미 기능적인 그 성관계는 종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집에 가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요즘에 모든 우리의 트렌드가 원나잇 스탠드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 삶이 그 정신은 필요 없는 거지, 이게. 이게 내 마음의 법이 있고 그 죄의 법이 있고 육의 법이 있는데 이게 완전히 분리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마음이 육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죄의 법이 내 육신의 법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냥 내가 그 죄에 묶여서 육신에 묶여서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어호라 공고한 자로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발전적인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그 동성애 바로 밑에 등장하는 것이 그 동물과의 성관계입니다. 이게 레위기 18장에 보면 이 모든 해괴망측한 그런 성관계, 가정한 그런 성적인 범죄를 다 모아놨는데요. 이게 요즘에는 이게 성적인 자유입니다. 참 대단한 세상이 왔습니다. 오히려 그걸 자랑합니다. 우리가 퀴어 축제입니까? 그런데 안 가면 아이고 참 너는 고리타분하다 뭐 이런 소리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막 마음대로 즐기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성경에는 보면 이게 발전된다는 것을 미리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은 동성연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바로 밑에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런 문랑한 일이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짐승하고도 뭐 어떤 성적인 그런 접촉이 자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내가 내 몸으로 뭐 뭘 한들 자기 몸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죠.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영육의 분리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자, 이게 우리의 영과 육이 이 분리되어 있는 이 자체를 인간의 실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성의 어떤 그 작용에 있어서 신체적 그리고 어떤 생리적 기능만 분리해내는 거죠. 그래서 성관계에 즐거움만 있으면 정신적인 것은 없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있을 수가 없죠.
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녀가 내 아빠가 누구 이래 되죠. 그런데 그 자녀를 책임지고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이 성립이 안 되죠. 결혼도 할 필요 없고 뭐 윤리는 이미 저 멀리 내전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리가 또 단절이 초래되는데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우리 삶 자체가 절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이라는 것은 희망의 반대말이잖아요. 원래 우리 몸의 영과 육이 분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법이 있고 또 육신의 법이 있고 이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평생 싸우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도망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는 후회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로마서 6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원인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는데 이 보면 마음의 법이 있고 또 죄의 법이 있는데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망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을 넘으시는 예수님 로마서 5장 21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넘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과 육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선을 넘어서 사시는 거죠. 우리를 온전히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죄가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육이 시키는 대로 육의 자녀로 사탄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해지고 깨끗함을 받게 되고 어떠한 경우 가운데에서도 죄악된 삶을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더 이상 들어줄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분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과 맞서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여기서 끝이 났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신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진정한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며, 그래서 이 복된 말씀, 이 능력의 말씀 여러분 힘입어서 완전한 새로운 삶, 승리의 삶,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